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비슷한 그림을 그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한테 크리스마스는 가족, 선물,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익숙한 풍경 뒤에 사실은 몇 세기에 걸친 엄청난 논쟁과 변화가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식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거의 커플들의 날이 됐고 한때 거리를 가득 메웠던 캐럴은 저작권 문제다 뭐다 해서 점점 듣기 힘들어졌죠. 이것도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겪어온 기나긴 변화의 역사, 그 한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의 상징들이 전부, 아니 거의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요? 크리스마스 날짜는 예수님 생일이 아닐 수도 있고, 트리는 원래 연극 소품이었고, 캐롤은 너무 시끄럽다고 한때 금지곡이었고, 산타클로스는 사실 광고 모델이었다는 거. 어떠세요? 지금부터 이 모든 미스터리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죠. 자, 제일 큰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날짜. 왜 하필 12월 25일일까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이 12월 25일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왼쪽의 흡수 이론은 당시 로마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무적의 태양신 축일이 동지쯤인 12월 25일이었는데 초기 교회가 이교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날짜를 일부러 기독교 휴일로 덮어 씌웠다는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계산 이론은 그런 전략적인 거 말고요.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이 인계된 날을 3월 25일로 봤는데 거기서 그냥 9달을 더하니까 12월 25일이 된 거라는 순수하게 신학적인 계산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 연대표를 보면요. 이 논쟁이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먼저였을까요? 336년에 처음으로 성탄절 기록이 나오는데 불과 18년 뒤 달력에는 태양신이랑 그리스도 탄생일이 아예 같은 날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태양신 축제가 점점 커지는 기독교를 견제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날짜 얘기는 이쯤 하고 그럼 다른 상징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이건 또 어디서 온 걸까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여정은요, 진짜 몇 세기에 걸친 드라마틱한 진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건 고대 이교도들이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를 보면서 생명은 영원하다는 의미로 나뭇가지를 장식하던 것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중세교회 연극에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소품으로 변신하고요. 그러다 그 연극이 금지되니까 사람들이 아쉬워서 그 나무를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거죠, 독일에서요. 그리고 마침내 1848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 출신 남편과 함께 트리를 장식한 그림 하나로 이게 전 세계적인 이템이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크리스마스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근데 이 캐럴도요, 알고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캐롤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빙글빙글 도는 춤이에요. 옛날 프랑스어 카롤에서 왔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엄숙한 찬송가가 아니라 완전 신나게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였던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너무 신나고 춤추고 흥겨운 분위기 때문에 17세기 청교도들 눈에는 이게 너무 소란스럽고 반기독교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이랑 일부 미국 식민지에서는 크리스마스 자체를 즐기는 거랑 캐럴 부르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렇게 금지됐던 캐럴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건 19세기가 되어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흥얼거리는 이 멜로디들이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거죠. 상상해 가시나요? 사실은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들, 그 대부분이 놀랍게도 꽤 최근인 19세기에 거의 발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크리스마스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진 휴일이었어요. 근데 이 소설 하나가 크리스마스를 가족, 자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축제로 완전히 재탄생시킨 거죠. 이때부터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예전처럼 막 시끌벅적하게 밖에서 노는 축제 대신에 집에서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정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딱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느낌이죠. 자, 그럼 크리스마스의 최고 슈퍼스타 산타클로스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그 빨간 옷에 통통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이요? 그거 사실 고대 전설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1931년에 한 콜라 회사가 광고 캠페인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표준 이미지로 딱 굳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왔으니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딱 한 가지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혹시 왜 어떤 사람들은 1월에 크리스마스를 챙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달력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세르비아 같은 일부 정교회에서는요, 지금도 옛날 달력인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종교 휴일을 지켜요.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녹이랑 지금 13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12월 25일이 바로 우리의 1월 7일이 되는 거죠. 결국 크리스마스는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축제였다가 종교적인 성일이 됐다가 한때는 금지된 날이었고 또 가족을 위한 날이었다가 이제는 거대한 상업적인 이벤트가 되기도 했죠. 이걸 보면 크리스마스의 진짜 전통은 변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시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말이죠. 이 모든 역사를 듣고 나니 어떠세요? 종교적인 날, 문화적인 날, 아니면 상업적인 날,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온 휴일의 다음 장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내려가는 게 아닐까요?